추수의 계절, 우리 감사의 계절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어쩔 수 없이 두 가정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을 나누면 커진다 그럽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함께 동참해 주는 일이 참으로 슬픔을 나누는 일이요, 슬픔이 작아지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11월 호 가이드 포스트지에 청교도들의 감사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라는 제목을 걸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라는 제목입니다. 청교도들이란 영국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청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갔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 그것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번영과 자유와 형통함과 성공과 영광,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곳에 있고 가난한 곳에 있고 아주 절박한 곳에, 그 고통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북에서 혼자 피난을 내려와 1951년 정월, 얼마나 너무나도 춥고 배고프고 괴로운, 근데 고구마 굽는 사람을 본 거예요. 군고구마 냄새가 코에 쏙 들어오니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더랍니다. 떨어지질 않더라.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서 고구마 장사에게 주었더니 군고구마 4개를 주더랍니다. 1951년 정월입니다. 그 당시 손목시계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그 귀중한 손목시계를 풀어주고 고구마 4개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때 감사하던 그 마음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어도 그때 그 감사함에는 비할 수가 없다고요. 기아자동차 회장님이 그 교회 교인인데 새 차만 나오면 목사님에게 새 차를 하나씩 갖다 주는, 그래서 그 새 차를 타고 다니시지만은 그때 그 감사함, 고구마 4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에는 조금도 아무리 새 차를 주고 해도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감사,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감사했던 조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먼저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1620년 12월 한창 추울 때였습니다. 110명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긴 항해 중에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병으로 48명이 죽고 겨우 절반 가까이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건강을 지킨 데에 대한 감사, 이것이 첫 번째 감사예요. 또한 이제 의복과 거처가 문제입니다. 낯선 곳이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 오두막 7채를 지었습니다. 그 통나무 집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이 낯선 땅에서 첫 번째로 수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 가져온 몇 가지 종자 중 보리와 밀을 심어 보았더니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 덕분에 옥수수 약간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한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구워놓고 감사 예배를 드린,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나병은 언제 걸리는지 모르게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참 비참한 병이에요.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삐뚤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인데, 그 당시 그는 난치병이요 또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병에 걸렸다 하면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느 동굴 같은 데 모여 살며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 조금씩 식량을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삽니다. 만일 그 식량이 부족해지면 때를 지어 동네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그런 집단이요. 저희 어렸을 때도 이 나병 환자들이 동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저주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당시 의사였습니다. 그런 거로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는지 병이 아직 있는지 제사장이 판단을 해요. 제사장이 너는 낫다 하고 인정을 하면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았다든지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깨끗해진 상태도 아닌데 그 몸을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가서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이만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길에 보니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희한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 순간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발길을 돌려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리며 감사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가 그들에게 주어진 강한 의무가 아니었던 겁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리고 깨끗해지면 돌아와서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그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무슨 영문일까요? 예수님이 매우 섭섭해 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섭섭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의무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어쩌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핵심 진리이겠습니다. 와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병이 재발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너는 감사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나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서운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이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갔다는 거예요. 나은 것 같지만 정말 나았을까 아주 의심 많은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할지도 몰라 며칠 두고 봐야 되겠다, 신중론이죠. 나은 것 같으나 워낙 꿈 같은 얘기라서 정말 나았는지 좀 두고 봐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니라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인가 보다, 회의론자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깨끗이 낫지 나병이 어떻게 깨끗이 나을까.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거야, 이 나은 것을 자연현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제는 멀쩡해졌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알아보겠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살던 가정, 특별히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것이 없잖아, 안수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가서 보이라 말씀밖에 하지 않았는가 하고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 아무것도 내게 해준 거 없는데 뭘 가서 감사해. 그리고 가버렸다.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몰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잖아.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그래서 가버렸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낳자마자 곧장 돌아와 감사를 드리니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병 환자의 모습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워진 것, 붕대를 감고 있는 것,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추한 모습이면 어떠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은 우선 감사를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조건이 된다면 그건 법은 율법이 오직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순종할 뿐입니다.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면 감사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그 추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살해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사실입니다. 힘들고 중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에 내가 생명을 이제 되찾았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분을 제가 교회 앞에서 만났다고 하면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까? 그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예?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 감사해서 교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시간 직선적으로 즉각적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저는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의사와 환자가 같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이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일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어쩌면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조한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는 가스가 나오면 살았다. 그럼 저희 장모님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가스가 안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장이 꼬여 있는데 이 무식한 의사가 맹장을 떼어낸, 장이 꼬여가지고 장 60cm를 잘라냈어요.
죽었다 살아나시. 이런 가스가 뭡니까? 가스가 뭐예요? 방귀야, 방귀. 방귀. 어떤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끼면요, 이게 거의 질식 직전까지 간다고. 여러분은 허구한 날 방귀 끼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민망할 때가 많은데 이 시간에는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맹장 수술하고 난 사람에게는 방귀가 기쁜 소식이라니까. 환난과 고통, 역경,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 아주 무식한 어머니였습니다만은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어머니가 늘 자녀에게 3가지를 가르쳤다 그럽니다. 하나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2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 중에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3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결국 결론은 감사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이거 망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저런 일을 생각하고 이분을 생각하고 저분을 생각할 때마다 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고마워요. 그리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심령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침내는 저주를 받아서 광야에 엎드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원망했습니까? 성경대로 봅니다. 여러분,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떡을 먹고 편안히 지내는데 왜 원망하는 것입니까? 왜 원망하다가 죽었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실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조그만 어려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야 감사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로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범사에 감격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한 감격이 감정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옳시다. 깨달음에서 감사가 오기에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옳시다. 보세요. 절대적인 관계에 감사가 있고 직선적 이해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 이해 속에서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에 감사의 사건이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생의 동기올시다.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곳에 행복이 없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경민학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82년도인데 학교에서 16만 원의 월급을 주더라고요. 원래 초봉이 23만 원인데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닐 때예요. 월요일 날 오전에 학교 가서 가르치고 오후에 학교 갔다가 또 화요일 날 오전에 대학원 갔다가 또 학교 오후에 가서 강의하고 33시간을 일주일에 강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시킬 거는 다 시키면서 월급은 23만 원 줘야 될 월급을 7만 원을 깎고 16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강사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큰애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 흔한 딸기가 먹고 싶은데 그 딸기 사줄 돈이 없어서 생기를 알아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지금은요, 너무너무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하는 은혜, 그리하여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은혜, 그리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옵시다.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